오늘은 산소망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항상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생일 케이크를 먹고 나면 다 먹지 못하잖아요. 내일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내일 먹게 되던가요? 내일 아침에는 바빠서 안 먹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케이크가 상해서 버리게 될 때 너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만큼 제 케이크 얘기는 간단한 거죠. 단편적인 예죠.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 썩고 쇠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의 사실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업적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잊혀지고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럼 성전은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의 꿈이 성전 건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이 평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막 업적이기도 한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부동산 불패 신화의 이 대한민국이라도 이 집이 영원한 것은 또 아니잖아요. 또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세 그리고 근현대에 지어졌던 이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 그 아름다운 교회들, 유럽 가면 그거 보러 막 많이 여행들도 가잖아요. 근데 그 건축물들도요, 이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거나 팔려가 버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결국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 이 유한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위하여 살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잘 기억하고 산다면,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면 인생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내려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찍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늘에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방식으로,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다루고 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속의 괴로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금, 봉사, 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만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나 주일학교 부장이고 이런 것들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경우예요. 그럼 저는 목사인 저는 하루에 몇 가정, 몇 명을 신방해야 할 만큼 하는 것인가요? 100명을 했다 한들 10명을 했다 한들 할 만큼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인 것으로, 수치적인 것으로 자꾸 나를 만족시키고 판단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을 해야 잘하는 것이고, 주중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할 만큼 하는 것일까요? 이 할 만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과 우리 일반 직장과 우리 가정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요만큼 했으니까 교회는 할 만큼 했다. 교회 사역은 사역대로 요만큼 하고 직장이나 가정도 따로 분리해서 난 이만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이 세상 일과 이 삶의 일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밖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은 세상의 일로 간주해 온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성도의 삶에는 거룩한 일과 세상의 일이 구분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밖에서는 안 거룩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신앙생활의 일부이고 교회 사역도 신앙생활의 일부이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요, 교회들이 겪는 이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려서 까먹으셨을 텐데 로마에 큰 화재가 있어서 그것을 황제가 수습을 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 잘못이라고 막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교회에 큰 환난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이 신앙생활과 분리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기독교, 아무것도 안 하면 무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엔 누군가 다 한 가지씩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 지역은 제우스에게 제사하는 지역. 그러면은 야, 우리 제우스 신전에 제사하러 가자 하면은 여기서 기독교인이면 갈 수가 없잖아요. 나 기독교인이라서 안 가. 그러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이 삶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숨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사회에서의 삶이 분리가 되고 싶어도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이 성도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 성도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밖에 나가면, 로마 시민들이 밖에 나가면 로마의 절반은 불에 타서 탄 냄새가 나고 있고, 또 그 탄 냄새가 뿐만이 아니라 거리마다 붙잡혀서 화형당하는 동료 성도들의 시체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삶과 신앙을 함께 내가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다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지금 와닿아 있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겠죠.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한 발자국 일어서게 되려고 하면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한 발자국 일어서게 되고 드러내게 되려고 하면 곧바로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니까 우리가 자꾸 적당히 똑같이 그들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요, 사업하면서 막 고민이 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니까 자꾸 풀어가려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게 일상이 된다는 거죠. 사업을 풀어내려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써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쟁이처럼 속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삶 가운데서 이 바깥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바깥에서도 살 것인가 아니면 바깥에서는 숨기고 살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육을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영을 위해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갈 것인가. 이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알고
우리 집사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우리 저기 하랑이도 다 알 거예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감당해야 될 부담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이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좀 실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정도의 그 선 안에서만 실수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시선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편견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왜 저래? 당신 목사였어?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말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선과 판단을 받게 되니까 자꾸 세상에서 주의 제자로 당당히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말이 뭐였냐면, 너 목사님 아들이 왜 이래? 이 말을 제일 이제 힘들어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똑같이 놀고, 재밌게 그냥 살려고 하는 것 뿐인데, 뭐 좀 잘못하면 너 목사 아들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사회생활은 안 해봤지만, 군 생활에서의 고난이 많았다고 몇 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교회 가는 날부터 혼자 교회 갔다고 중대장이 혼자 신병을 교회 보냈냐고 해서 선임들을 쭈르륵 세워가지고 이제 혼내고 있으니까, 갈구고 있으니까, 언덕 위에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선임들의 눈과 마주친 그 앞이 깜깜해진다는 표현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앞이 깜깜해져. 이제 이등병으로 군생활 시작했는데 벌써 군생활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런 고통이 있죠. 거기서 단지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그때는 뭐 전도사도 신학생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줄을 알고. 근데 그거에서부터 벌써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처음 교회 갔다 오는 날부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벌써. 그 이후에도 이 군생활이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생활 내내 기독교인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출석조차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냥 어느 순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회를 안 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로 그냥 버티는 것으로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나도 그냥 다른 병사들이랑 똑같이 군생활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구타하는 선임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실 품어줘야 되는데, 몇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샘솟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샘솟으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동생들이 힘들게 하면 동생들은 이렇게 때리면 때렸는데, 선임들은 이렇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몸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은 계속 이 괴로움이 있고, 이런 것이 사실 이 제가 겪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좀 드러나기만 해도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나 힘들게 될 텐데,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서는 것이 이 작은 것 하나부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 이 야고보 같은 이 순교하신 이 훌륭한 사도들, 또 집사님, 믿음의 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보면서 우리 바울처럼 삽시다, 스데반처럼 삽시다, 빌립처럼 삽시다, 이렇게 다짐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 그런 훌륭한 위인들도 있지만, 교회사에 보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를 당할 때에 이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단지 그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일제가 강요하니까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거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순교자 스데반에 가깝나요? 아니면 후자에 가깝나요? 갑자기 좀 우울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스데반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쓰러지게 두시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보호하심. 이 믿음, 우리에게는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유업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무한한 능력,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치이고 저곳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기독교인으로 서보려고 했다가 비난받고 욕먹고 실패했어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은요, 우리가 다시 교회 공동체는 여기 모여서 이 유업의 소망을, 썩지 않는 이 유업의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고통이 있었고요,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성질 안 내보려고 했는데 또 성질 냈고요. 이렇게 자기 어려움도 간증하고, 또 어려움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서 또 순종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도 간증하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고요. 이번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마음이 어려웠던 상대였는데 내가 먼저 축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교회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나도 저렇게 잘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도 결국에는 이 산 소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쇠하지 않는 이곳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이게 교회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나눔들이 있고 함께 산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지금 교회들도 겪고 있는 긴박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고, 삶의 현장에서 넘어졌던 회개의 고백들이 나눠질 거예요. 교회에 모이면. 내 목숨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못했어,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또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의 소식도 함께 나눠지고, 이번 주에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봤어. 우리도 저 집사님처럼 그 능력을 구해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또 많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나왔던, 나 여기서 세례받고 싶어요 하면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늘 일어나 왔던,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일들이 바로 여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간증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간증, 그리고 함께 자라나가는 수많은 간증들이 이 교회에는 끊임이 없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넘어져도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이 이끄심의 과정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부족하고 저도 결국 이 길의 선자잖아요. 제가 스데반에 가깝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거의 다 스데반 집사님 이상으로 막 순교자급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고 이 육의 것을, 이 썩는 것 그리고 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이 육신이 제게도 있어요. 자꾸 가만히 두면 그것들을 자꾸 붙잡으려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요. 10년 전에 저보다는 많이 자라났어요. 10년 전에 이제 막 전도사 사역했는데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게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특별히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겨보기도 하고 또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또 자라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께서 더 자라나게 하신 줄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함께 자라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썩지 않는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면서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늘 땅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모토처럼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결국 완전하게 하실 그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케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